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모두 펴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멀리서부터 우리가 이곳에 오는 우리의 수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시며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크리스천들의 의무나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과 선교 후원도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의무요 해야 할 일인 거지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이 되면 언제나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이 교회에는 그 크리스천들이 함께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만이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사명과 의무를 다했다.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서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께서 바른 경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서로에게. 바른 경배를 드린 자만이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서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그것을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무엇하라 하는 말씀들을 여러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명령들 중에는요. 서로 섬기라. 서로 남을 짐을 지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서로 동정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에게 복종하고 위로하라. 서로를 세우라. 권면하라. 이런 등등의 많은 서로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라는 그 말씀이 경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혼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서로라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에 와서 합당하게 경배를 드린 사람만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화목이고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경우죠. 거짓을 버리게 되고 더러움을 계속 씻게 됩니다. 말씀의 물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지요. 또 형제들이 어려웠을 때 섬기고 돌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상과 상급이 따릅니다.
예, 회개보고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 외에도 나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해줬습니다. 또 저는 매주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헌금도 계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회개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 어떡하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너는 내가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였느냐?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는 행하였느냐?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했느냐?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한 것, 이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보고는요,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행한 것으로만 회개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보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매일 신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분노, 욕설, 다툼, 분쟁, 이 시기 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는 분명히 육신적인 본성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전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전에는 나를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에서 맞대고 욕을 하고 더 응징하고 배로 내가 갚아줬다면 크리스천들이 된 이후에는 욕을 당해도 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당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화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한다면 당장 불같이 분노하고 욕하고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을 바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고 난 뒤에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매일 현장 속에서 매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육신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성경의 삶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갑자기 어느 때인가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결국은 이 말씀대로 내가 전했을 뿐 그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늘 제 자신이 발견되곤 합니다. 저는요,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서로
서로 행하라고 하는, 서로 무엇을 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서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뭐라고요? 서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것이 바로 그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가 나의 이웃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더불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무엇을 대화하십니까? 자녀 문제, 부동산, 정치 이슈를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정치나 교육이나 그리고 사회 이슈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대화는 음담패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하십시오.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지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서로 영적 교제만 나누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나누기가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쏟아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성도가 성도끼리 계속해서 세상 사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얘기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우리가 지체된 형제들과 더불어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말할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일에는 오직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새 구속 언약입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새 상속 언약이 아니라 새 구속 언약이라. 여러분, 피터현 목사님의 누가복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에 정말 아주 성경 말씀대로 아주 바르게 해석한 바로 언약, 테스터먼트가 무엇인가? 그 언약은 바로 구속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TV를 보고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우리는 좋은 것들, 내 좋아하는 것들을 주된 관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시편, 대언서 모두 다, 잠언이나 전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들로 온통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전도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말씀에서 계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의 지식을 말하십시오. 그분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과 확신,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성령을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랍니다. 첫 번째가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가 서로를 용서하랍니다. 서로 진리를 말하였으면 우리는 그 다음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돌아가서는 신앙서적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과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만은 꼴을 보기 싫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영린을 건드리면 참고 분노하고 못 참습니다. 분노가 불길까지 치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 한 이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가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기억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이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겸손하게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좋은 질문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7번까지. 이것은 완전수죠. 그렇게 많이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 하라. 70번씩 7번 하라. 그러면 490번 아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라.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것에는 언제든지 미움이 싹툽니다. 미움은 살인을 불러옵니다. 미움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바로 현대의학에도 증명되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꼭 토를 납니다. 용서하되 그가 진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그를 용서하는 것을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는 그가 어떻게 용서를 내가 해주더라도 그가 행동으로 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행동으로 입증해 줘야만 용서를 해야 된다고 용서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용서가 안 되니 내가 좀 더 시간을 면밀하게 두고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씩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내가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권고사항이나 훈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 이 명령에 여러분은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는 영적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아가 상했습니까? 내 자신이 피해를 봤습니까? 모욕과 수치를 그렇게 당했습니까? 예,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와 함께 욕하고 그를 대항해서 서로 화내는 것이 육신적인 행위지요. 그러나 영적인 행위는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욕과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욕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통과 명령과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많은 모욕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보여주는 영적 반응에 대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단언합니다. 용서 외에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 영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것은 스데반이 증언을 마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종족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를 한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이 받는 상처와 피해, 손해에 대한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해 자신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용서로서 그들에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용서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도록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2배나 4배까지도 그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명령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나 범위는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면 이것은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잔악한 죄인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동일하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나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래 네가 조금 더 잘하나 보자. 아니면 네가 용서받고 난 후에 그 행위가 뭔가 좀 변화가 되는지 보자. 이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형제, 도무지 용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말이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상하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를 잘 대접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동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분노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의 보답도 없다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과는 별 상관도 없었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육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많습니다. 이때 이 명령대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분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과 용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참고 받아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과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역시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섬기랍니다. 서로 무엇하라고요? 섬기라. 서로 섬기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너희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것을 어떤 의식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 만찬이나 침례를 하는 이런 규례처럼 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교 행위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팍다식하게 헬라어나 그리스어에 대한 원문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의 이 모든 사전들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때는 무조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삶입니다. 그것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 주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들의 발을 먼지가 발에 묻었으니까 자기 집에 오시는 분의 최상의 서비스로 발을 씻어줍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과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씻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제자들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왜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분명히 이 서로 섬기는 말,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각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모임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건 피곤하다, 귀찮다, 성가시다 이렇게 여긴답니다. 반면에 설교는 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 방송으로도 아주 골라 잡아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헌금 안 내죠? 기도 안 내도 되죠? 오늘처럼 서로 섬기라 이 말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산뜻하게 설교 말씀만 듣고 나는 그냥 그 말씀에만 그냥 있으면 된다.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서로 무엇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죠.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펴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특권입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섬김은요, 바로 섬김 자체가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로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보기로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선물도 주신 것도 서로 각자를 섬기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다시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섬김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선물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 은사로서 섬기십시오. 또 어려운 분들을 돌보십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로의 선물로 여러분들은 찾아서 우리 지체의 외로움을 달래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받은 손기술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걸로써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 은혜는, 그 은사는 주님께 우리 각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금의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좋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씀을 중시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손님으로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손님으로 교회를 오는 것은 어렸을 때 믿음을 처음 갖고 어린아이였을 땐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20, 30대 된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있다면 그처럼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고기를 씹어야 하겠죠. 젖을 계속적으로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 얘기는 바로 소속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이나 식당을 갔을 때 손님으로 가죠. 그러면 저희는 뭘 원합니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것,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안 갑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 고객 욕구에 충실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설교 때 죄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 얼마나 듣기 좋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전 그런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하면 성도들이 밥맛 떨어져서 이제 안 나오니까. 고객이 떨어져가면 서비스가 안 된 거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아이고 우리 교회 대형 교회에 비하면 분위기도 정말 누추하고 저 전등 떨어져가지고 저 진짜 다른 선등 맺고 좌측과 우측과 안 맞는 교회고 천정이 다 헐어있고 이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와 계십니까?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온다면 이 교회에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왜 오십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고 질이 나쁜 곳에 왜 오십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처럼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고객으로 유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두고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도들은 교회가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종들이요 사역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미니스터, 사역자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럼 이 예배는 영어로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경배,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섬기를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른 경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가 1편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2편입니다. 바른 경배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봤을 때 저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가 있게 될 터인데 집사는 결코 교회 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손님이 아닙니다. 결코 교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온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다면 여러분들의 실망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도리어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제때 섬기지 못했던 것. 저 형제가 저렇게 힘들었던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미안해하고 그 형제를 서로 권면하고 그 형제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교회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놓는 것은 그가 바로 교회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증거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올 때는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자매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 생각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섬김의 날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섬김을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과 수고에는 우리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베푸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행위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성도들을 섬겨오셨습니까? 예. 그렇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바로 미니스트리입니다. 바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의 미니스터입니다. 사역자.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섬기러 오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your minister,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성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그 섬기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종들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세 가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진리를 말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여기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이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꼭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꼭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경배를 드린 자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몹과 같이 단단하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서비스.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섬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